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임이 언제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고 어서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다가오는 시간들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 드리든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단 길로 가다가도 주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물러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8절입니다. (1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말을 늘 합니다. 참 사랑이라는 말을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진짜 사랑이 뭘까? 우리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신을 만들고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을 의지하고 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신이 만들어지고 신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신과의 동행관계를 만들어 가지요. 언제나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이 먼저 찾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 속에서 신을 섬기고 만들고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많은 그런 역사가 흔적이 없는 그런 곳에도 가보면 사람들이 만든 신당들이 있습니다. 뭐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있고 뭐 바다에도 있고 어디서나 사람들은 참 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뭔가 좀 의지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내버려둬도 되는데 불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부르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자체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노아 때도 그렇고 뭐 바벨론 때도 그렇고 또 모세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바라보았다라는 일들은 거의 나타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고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다니엘을 찾아오시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인데 정말 짝사랑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사랑이거든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선지자와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이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모르기 때문에요. 도움을 바랄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까지 죽음으로 이루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202장 찬양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르면 좋겠어요. 찬양을 부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잔뜩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의 찬양인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까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감당해 주시겠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말하면 누가 그 부탁이라도 했냐 이거지. 누가 예수님께 내 죄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했느냐. 나는 그런 부탁 받은 적 없다. 난 그런 사람 필요 없다.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일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는 그런 말이에요. 은혜도 모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른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여기 온 땅이라는 말과 땅끝까지 이라는 말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어느 곳에든 다 들려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만 닫고 있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느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단지 인정하기 싫을 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주를 이렇게 여행하고 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우주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큰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과연 이 모든 우주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우주가 어떻게 그냥 과학적으로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큰 의문을 품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의 속마음에는 어떤 모습이든 이 너무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신에 대한 압박감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하는 것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결국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망의 뜻대로 사는 거야.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 결코 사람들의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알려진 땅끝까지 온 세상까지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다 그 말씀과 그 소리가 들려졌다. 바울의 말 속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참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 그러면서 이 자연의 소리를 얼마나 자연의 소리들을 찾아 떠납니까? 산에 있는 소리들, 바다에서 나는 소리들, 이런 소리를 그리워하면서 어떤 그런 곳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사실은 이게 나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과 평화가 그 소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여러분 자연의 소리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 나가서 그 자연의 소리들과 함께 우리 살면서 마음의 평안도 같이 누려야 합니다. 쉼도 누려야 하고 즐김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많이 뭐 이렇게 놀러 가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 자연을 즐길 그런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배제하거든요. 세상의 소리라 생각하고 어떤 마음의 평안화 된다. 그 원인을 그 중요한 그런 근거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인데 말이죠. 또 그러지 않고 또 한 가지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소리인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소리를 들었지만 그냥 들려지는 소리였죠. 그러나 믿는 일들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듣는 것과 믿는 것은 구별됩니다. 우리가 TV에서 아침에 프로를 보면 건강 이야기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내가 관계된 것, 내가 간이 좀 나쁜데 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실천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하고 싶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단지 며칠만이라도 실천하게 돼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잊어버려지지만 믿는 것은 그걸 따라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에서 종종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드리면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가지고서는요, 그 소리가 들려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잊혀지고 또 와서 들어지고 그리고 또 와서 잊어버려지고 하면 그건 듣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 우리는 믿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요. 듣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지만 그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듣는 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건 정말 내가 필요한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일들을 위해 내가 이래야지 힘든 가운데 시간 내서 이걸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앙이야 그게. 바라오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들리는 소리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바로 즉시 일어나서 잊혀지기 전에 실천하는 거예요. 잊혀지기 전에. 곧바로 말이죠.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자연의 소리와 함께 말씀의 소리를 꼭 간직하고 우리에게 들려져 있어요. 언제나 들려져 있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소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면 왜곡되기 쉬운 거죠. 꼭 이것만이 하나님의 소리고 꼭 이것만이 세상의 소리다라고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참 듣기 어려운 소리들이 이 자연의 소리들이거든요. 특별히 또 우리는 자연의 소리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받아들일 것이지 그게 꼭 나에게 오늘 뭐하라 오늘 이렇게 생활해라 라고 제시해주는 그런 특별한 계시의 음성이라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예배 속에서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어요. 다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중요한 주제인데요. 21절의 말씀에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나한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주 간청하고 있는 거야. 제발 좀 내 손을 잡아라.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제발 좀 내 이 뜻을, 내 말씀을 좀 들어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신들은 사람이 간청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간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거래라고 생각하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엇으로 나갑니까? 미움으로 나갑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애썼는데 내가 나를 배반해?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 증오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짝사랑하셔요, 우리를. 그래서 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제일 큰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거죠. 언제나 믿으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찾아오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백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해요.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종일 손을 버리시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간청하시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백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람이요,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과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 잊혀지게 되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우리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고 협력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내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지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손을 벌려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손을 들고 라는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뿐만 아니라 이 손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손이라는 단어 속에.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 손에 안에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손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거예요. 손을 들고 간청하시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손을 들고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그런 존귀함도 자존심도 다 벗어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담아서 손을 들고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이런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아무런 그런 장애도 받지 않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만 주님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기도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예요. 정작 나를 향해서 짝사랑하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짝사랑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감격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듣는 곳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전에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해 내 말씀을 지키며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내 마음에 큰 그런 짐이 생기더라도 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짝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제부터 정상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올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일들을 위해 다짐하고 말씀과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두 손 모아 바라보시고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고 우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 자신 안에 실천하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더 용기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